6월 9일 수요일 말씀대로 삼리고 시간입니다. 오늘 보실 본문은 욥기 29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새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마친 후에 욥은 29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최후 변론을 시작합니다. 29장에서는 먼저 욥이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런 영광스러운 상과 복을 회상합니다. 또한 욥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아주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지요. 30장에서는 그에 반하여서 현실의 비참함, 또 사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탄해하며 슬퍼합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추앙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재앙 가운데 있는 자신을 정죄하며 비웃습니다. 아니, 마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을 또 비웃음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곤고하게 하시며 진흙 가운데 던지셨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하여서 31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며 후에 자신의 옳음을 입증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먼저 앞에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자신을 무고하게 하나하나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반박하는데 자신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성적인 죄도 범하지 않고 자신의 종들에게 탈취하거나 학대하지 않았음을 주장합니다. 도리어 고아를 아비와 같이 돌아보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베풀어 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원수의 멸망을 바라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욥의 이 이야기들, 사실에 대한 주장은 틀린 것도 없지요. 다만 새 친구들이나 욥이나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재앙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구약시대의 인과응보적인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최후 변론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바로 그때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욥과 친구들을 향하여서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 걸쳐서 4번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보여줍니다. 33장 17절에 이야기하죠.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또한 그들의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만이 단지 죄의 결과만이 아니며 하나님의 교육적인 측면, 즉 예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29장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읽을 본문이지만 36장에서는 특별히 8절 정도에서는 죄의 대가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한 징계로서 회초리로서의 고난의 측면도 이야기합니다. 즉 고난의 여러 측면을 제시하는 것이죠. 엘리후의 정리는 욥의 결론으로 보기에는 또 욥의 고난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엘리후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태도에 비견한다면 매우 큰 발전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을 비판하면서도 현실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정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섣불리 정지하지도 마시고 또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스스로 정지하지 마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걸어가시는 축복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 32장
2절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리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32장부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 대신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욥의 친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동석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날선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듣고 있다가 그는 화를 내게 되었는데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변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렇게 엘리후가 생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약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은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다고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글쎄요, 욥은 자신이 억울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들을 때는 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처분인데 그 하나님의 처분을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의 친구들은 일관되게 욥이 징벌을 받은 것은 욥에게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이고 욥이 악하기 때문이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욥이 그걸 수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을 계속하니까 친구들은 너는 죄인이다 이러고 욥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 두 대화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길게 이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욥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시작한 엘리후의 말은 욥이나 그 친구들을 설득했나요? 그래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도록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셔서 인간의 말이 모두 멈추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말로 해결될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등장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논쟁만 심화되고 상처만 주고받을 뿐이지 거기 아무런 해결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논쟁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계측이 가능합니다. 누가 더 크냐? 제법은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무거우냐? 저울로 달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의 문제고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의로우냐? 과연 의로우냐? 그의 삶에 비해서 그가 지금 당하는 일이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것들을 달아볼 수가 없잖아요.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재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는 끝없는 논쟁만을 반복할 뿐이지 거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말,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가 많은 말을 들어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이 구조를 통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마지막 판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란 것을 놓고 사람들이 논쟁합니다. 이게 순금이냐, 아니면 뭐가 섞인 것이냐, 아니면은 가짜냐, 이런 걸 놓고 논쟁을 하지만 마지막 그것을 감정하는 사람 누굽니까? 금은 보석에 일가견이 있는 검증된 감정사가 마지막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가짜 금입니다. 진짜 금입니다. 순도가 몇 프로입니다. 그가 감정하면 이제 그걸로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선과 악의 문제, 그리고 잘 사는 것인지 잘 못 살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 양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마지막 판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로 무의미한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사의 여러 해답들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은 닫고 귀는 열고 그리고 기도의 입술은 열도록 합시다. 우리끼리의 논쟁은 그치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지혜로운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과 그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많은 말을 하였으나 언쟁이 심해졌고 상처가 깊어졌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의 어리석은 논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언쟁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가 생각하고 쓸데없는 변론을 끝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